피터 스카치로 목사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제2과를 공부하는 중에 몇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속회 지도자들의 대화 중에 몇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참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냐 하는 질문이죠. 저자는 이 책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기만 하면 병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걸 뒤집으면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뭐 억울함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감정이 생길 때 그걸 있는 그대로 표출하라는 말인가? 성경에는 오히려 그런 분노를 자제하고 표출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표출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심리학에 대한 이 대중 심리학에 관한 강의라든가 글을 읽다 보면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을 억압하고 감추고 참고 이러는 것이 육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저 내 좋을 대로 감정을 표출하며 살란 말이냐. 특별히 그런 사람들 자기 좋을 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저 자기 감정 표출하는 거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이게 옳은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저자가 자신의 어떤 포인트를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강조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임프레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그리고는 방치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선대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르침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함부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상처를 우리의 선에서 끊어라.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마음에 쌓아두고 병으로 만들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건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하는 것, 억울하다고 하는 그 감정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아플 때, 그래서 아프다고 할 때
왜 그랬냐고 그 꾸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안아주고 그 아파하는 심정을 인정해 줘야죠.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치유 과정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지만 내가 그 감정을 알아줘야 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 그 어린아이를 잘 다독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상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고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할수록 그런 감정을 외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서적으로 아주 해롭게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감정을 해소할 통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혹은 시편을 한두 편씩 읽어가면서 시편을 나의 기도로 만드는 기도. 저는 그 한참 제 정서가 들끓을 때 30대, 40대에 그 시편을 두세 편 내 소리 내서 읽고 그것을 나의 기도로 만드는 기도로 올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편의 절반 정도가 탄식 시편입니다. 탄원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지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감정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있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도 내 속에서 들끓으면 그냥 쏟아놓는 거죠. 그게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정서를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의 상처를 다시 되돌려주지 않게 되지요. 일기 쓰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일기를 쓰면서 복귀할 때 나의 실수도 인정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다른 나에 대해서 나에게 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뜨거웠던 감정이 잦아드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매일 그 일기를 안 쓰는 사람이라면 때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런 때만이라도 일기를 쓰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 특히 부부의 경우 서로에게 그 안전한 사람에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운동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킹을 한다든가 땀 흘려 무슨 노동을 한다든가 이러고 나면 마음에 쌓였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해소된 다음에 당사자에게 내 마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하면 되겠죠. 그러나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감정이 해소되고 나면 굳이 그거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